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본문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제목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달 동안의 마태복음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참여하셨죠? 저 이렇게 난관이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에서 보는 책이잖아요. 기독교의 경전, 고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멘 하신 것처럼 이렇게 깊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몇몇 구절을 통해 이제 영감을 얻거나 굉장히 감동을 받거나 그것을 통해 막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뭔가 대단한 예술 작품을 성경을 통해서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몇몇 구절의 감동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로 유명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성경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 요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올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경 말고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되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심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고 또 열심히 기록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신 시간이 되셨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열심히 썼던 이 한 권의 책을 바라볼 때 내가 저거 쓰느냐고 엄청 힘들었어. 손이 엄청 지금도 아파. 지금도 쑤셔. 라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것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어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그 말씀들이 다 우리의 믿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진짜 막은 여기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성경 퀴즈 대회에서 내립니다. 다 참여하셔서 같이 막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하신 분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쥐어짜야 됩니다. 네, 전수사님들 꼭 나가실 때 한 분 한 분 붙잡으시고 2시까지 차키를 뺏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 타고 운전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가는 길도 중요해요. 물론 여행 갈 때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가는 길도 중요합니다. 경치도 보고 서로 대화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여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목적지죠. 목적지에 차가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적지는 마지막 부분에 아주 밝히 드러납니다. 처음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들, 많은 말들은 결국 마지막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할 때 마지막 한 문장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품들을 때로는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딱 나이대가 딱 맞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대사 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고 여자 주인공이 독백을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멋있죠? 그냥 대사를 들어도 멋있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다 잘라내고 봐도 참 멋있는 대사인데, 그런데 이제 영화를 거의 영화가 한 4시간 되는데 4시간짜리 영화를 다 보고 주인공의 감정을 상황이나 감정을 따라가서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그 말씀, 그 대사를 딱 칠 때 그 감동은 영화를 다 본 사람들만 진짜 깊이 누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즘 좀 젊은 세대라면은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벤져스에 보면은 아주 아주 멋있는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언맨. 나는 아이언맨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한 대사예요. 나는 아이언맨이다. 그냥 소개하는 대사인데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그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얘기를 들었을 때랑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들었을 때랑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문호인 모파상의 단편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의 마지막 글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맙소사, 어떻게 하면 좋아? 마틸드,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거야. 이 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의 내용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대사만 툭 있으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지하 꿈사랑 도서관 지하 1층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부 때도 얘기했으니까 늦게 가시면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죠. 제가 따로 내용 누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저희와 여러분께서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는 어쩌면 이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정말 이 말씀을 잘 따르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기 위해서 이 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사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처음 들어본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앞의 내용을 열심히 잘 읽어보신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더 설득력 있고 크게 다가오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가 원래 의도했던 그 의미로 이 긴 글의 최종 목적지답게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는요, 의외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부활은 굉장히 대단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 다음에 그러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요새 이제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요새 나오는 좋은 성경책들, 최신에 나온 성경책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군데나 나오시는지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몇 구절 나오는지 몇 구절 나오는지 아세요? 세 구절 나와요. 세 구절. 첫 번째는 평안하냐 하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한 준비 말씀, 그러니까 이제 28장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죠. 네, 당연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실상을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히 만약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만 두고 본다면요, 다른 복음서 없이 우리가 만약에 마태복음만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다 없고 마태복음만. 그러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은 누구였냐?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한테 전해라 하신 말을 전한 겁니다. 지금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전해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아직 제자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제자들, 정말 놀라웠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이. 왜냐면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만남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들이 함께 있었을 때 있었던 마지막 기록이에요. 26장 5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 말씀처럼 모두 다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후 다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더 가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해요.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는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부터 그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그때부터 제자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목이라도 축이실 수 있도록 신 포도주를 준 사람은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령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얼굴을 뵐 낯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자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안 편했겠죠.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뭔가 실수를 했어요. 만약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뭔가 실수를 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실로 들어오시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예상과 다르게 저는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인자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이 다 제 뼈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갈 거예요. 거짓말도 자주 하면 늡니다. 그런 저와 다르게 제자들은 마냥 기쁘고 즐겁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니 사실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갈릴리에서 모일지도 의문인 거예요. 이들이 다 모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사지신 산에 이르러. 아멘. 중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돌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한 다음에 마태는 그 이후의 일을 기록을 합니다. 다행히 말씀대로 11 제자들,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책망을 들을까? 무거운 마음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요. 이 사실 대부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 갈릴리 태생의 고향이 갈릴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해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원래 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지역, 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묻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스승님,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년이나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셨잖아요. 하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을 두르신 예수님 앞에, 원래의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보면요, 별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기였던 예수님께 와서 경배합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별이 가르쳐준 대로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아기를 경배했던 자들과 다르게 이제는 눈으로 보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진짜로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짜로 믿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어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막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대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도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어디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외국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자연을 보았을 때 그곳에 압도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대단하다밖에 얘기가 안 나오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 황당한 일들을 겪었을 때 내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조금 머리가 멍해지고 좀 답답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앞에서, 내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듭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부활하신 분 앞에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하신 분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심. 그 의심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경배함으로써 예수님께 반응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누가 반응하실 차례입니까? 예수님께서 반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반응이 남았습니다. 지은 죄가 있는 제자들한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섭섭할 수 있는 그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세요. 마태복음을 쭉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자신들이 그 예수님께 했던 행동까지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나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나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행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그저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아오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기사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지금 나아오는 분이 그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아오시는 주체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다 통틀어서요, 예수님께서 나아오시는 주체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나아오셨다라는 구절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딱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은 바로 17장,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그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구름 사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바로 그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오셨다라고요. 자,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때 상황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아오셨다라는 것은 이때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셨느냐? 왜 나오셨느냐? 바로 17장 7절에 왜 나오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송합니다. 다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인간적인 죄책감과 책망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같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주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우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께 송구하고 불편한 감정이 있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주님께서 요즘 나한테 감정이 별로 좋지 않으실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우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여러분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고 해도, 주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해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그때, 내가 감히 낯이 없고 염치가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나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나아오신 이유는 심판이나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하지만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오신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라고요.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마귀에게 경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질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것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증거입니다. 마귀가 사실 눈앞의 이익을 우리한테 눈앞에 보이면서 순종과 경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거짓 권세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마귀가 뭔가 권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이 유혹할 때 그 권세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갖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마귀가 아니라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이 권세는요, 원래부터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부터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굳이 따로 우리한테 설득하거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한테 28장이라는 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28장이라는 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주장하시는 이분은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자연도 귀신도 순종하게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것을 약속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해석하고 풀어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분, 그리고 그 종들과 셈하실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부담부터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 건가? 의도가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니라 이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안 느껴졌을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한테는 이 말씀이 결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책망을 받고 그동안의 모든 관계 다 잃어버려도, 그리고 유다 같은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두려워서 그냥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신했던 그 제자들,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제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죄인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사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내내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바로잡아 주셨고 다시 새롭게 알게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부터 서기관 바리새인 왕과 제사장들에게까지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가르침을 누구도, 제자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나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늘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은 흔히 뭘 생각하세요? 교회에 데려오는 걸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에 데려오겠어요? 교회에 사람 많아지게 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함께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이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를 사람들로 교회에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다시 이 자리에 서십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그 말씀을 잘 배우셔서 잘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질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위대한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민족이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죄인에게 나오신 예수님은 그 죄인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죄인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 권세로 죄인을 사도로 삼으십니다. 그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보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여태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알고 배웠던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경험해 봤습니다. 3년 동안이나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이 제자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풍성하게 이어되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이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된 제자들, 이것들을,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 말씀에 다 목숨 바쳐 순종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태는요,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이 마태복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잘 받고 지키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에서 하시는 이 갈릴리 16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만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산에서 마시는 이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변화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지금 중첩돼서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산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산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율법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았어요?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종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주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16절 말씀에서 갈릴리에 있던 그 산에서 다시 그 백성들을 만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녕 믿는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자들처럼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생명으로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